몇 년 전 KBS 프로그램 중에 행복한 세상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를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시장통 분식집을 경영하면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서 팔며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딸이 고등학교쯤 됐을 때 선생님이 그 딸이 굉장히 미술에 소질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딸을 이제 미술 학원에 보냈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갑자기 밖에서 장대비가 소낙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쳐지겠지 생각을 하고 밖을 쳐다봤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비가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더 굵어져서 세게 내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올 때가 된 걸 알고는 서둘러서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 우산 2개를 사서 딸이 다니는 미술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딸 생각만 하고 학원에 달려간 겁니다. 이렇게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문득 자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게 말이 아닌 겁니다. 일하던 모습 그대로 깜짝 놀라서 달려왔기 때문에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에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앞치마를 입은 채 학원에 온 겁니다. 아무래도 감수성이 예민한 딸이 자기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할까 봐 우산 2개를 들고 학원엔 들어가질 못하고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던 어머니가 문득 3층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또 그때 마침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딸과 이렇게 눈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을 했지만 딸은 못 본 척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얼른 또 숨겼다가 또 얼른 내밀고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기만 할 뿐 이 초라한 엄마를 원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었던 겁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 발표회에서 상을 받는다고 해서 초대장을 받고는 분식점을 누군가에 잠시 맡기고 부랴부랴 미술학원에 가서 봤더니 딸이 특상을 받은 겁니다. 작품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 그림 속에는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를 입은 채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초라한 몰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겁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그분은 어머니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이런 귀한 은덕을 기리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며 그동안 수고하고 희생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귀한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어머니들의 가슴에 작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어머니들의 희생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지만 저희들의 감사와 사랑을 담았습니다. 소중한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자신은 없고 자식만 있는 그렇게 희생의 삶을 사신 어머니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이 있는데, 이번에도 참 죄송하지만 70이 넘으신 어머님들에게만 대표로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리에서 70세 이상 되신 어머니들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지만 사랑을, 감사를 담았습니다. 우리 잠깐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참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오신 귀한 어머니들이신데,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 노래 이렇게 같이 부르고 싶은데 아까 불렀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 네, 받으셨으면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저기 안 받으신 분 전달해 주시고. 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이 오셨습니다. 부족한 이 종이, 부려져 있던 이 종이 감히 주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구하며 어머니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고 딸로, 교회에서는 봉사자로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희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머니들을 위해 축복의 간구를 드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앞으로는 슬픈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사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사랑은 잘 알 줄 알았는데 너무 깊어서 그런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머님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오.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알 것 같으면서 잘 알 수 없는 사람이 저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저렇게 깊은 사랑을 보여줄 수가, 저렇게 높은 사랑을 한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 깊고 오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엘렌 텍사스에서 달라스 바로 위쪽에 있는 쇼핑몰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차에서 총을 꺼내갖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총을 쏴서 8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7명이 심하게 다친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중에 한 한국인 가정이 4명의 가족인데 아빠는 변호사고 엄마는 치과 의사고 3살짜리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거 보면 얼굴에 총을 맞아서 얼굴이 반이 열려지고 하여튼 처절하게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6살짜리 아들은 또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아이는 살았을까? 어머니가 자기는 처절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아들을 껴안고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죽어도 아들은 살린 겁니다. 근데 그 가족이, 제가 달라스에서 섬겼을 때 그 교회에 그 아버지가 착실한 집사였는데, 그리고 그 이번에 죽은 그 아들, 변호사인 아들은 제 아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썬데이 스쿨에 다니던 그런 아들이 커서 변호사가 됐는데 그 가족이 죽어서 제 마음이 좀 더 아팠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참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일찍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 눈에는 불효의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집을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말도 안 하고 철없는 젊은이여서 멀리 제가 집을 떠났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정말로 죄송한 겁니다. 저는 참 불효자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 오는 날이면 울듯이 저는 어머니 날이 되면 많이 웁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머니 주일이 부담이 됩니다. 불효막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생 육신의 부모님 공경에 본을 보이셨던 효자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때 예수님 나이는 겨우 12살에 불과했던 소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정성을 다해 받드셨습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어릴 때 예수님이 즐겁게 지내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머니와 지내는 그 모습은 어머니를 사랑하게 순종하는 참 착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목수였던 아버지도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돌봐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이야 툴이 연장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그래도 많이 일하는 게 수월해졌지만 그때는 목수들이 거의 그냥 힘으로만 했습니다. 목수 일이라는 그 자체가 참 힘든 일인데 예수님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며 정성을 다해 받드셨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때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며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비록 자신의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실은 지금은 남 걱정할 때가 아니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지금 자기는 고통이 하늘을 찌를 만큼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몸은 지금 너무너무 아픈데 그런데 지금 몸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밧줄에 묶여서 그리고 손가락에 못자국을 맞은 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답답함. 피는 계속 흘러내리는데 닦지도 못하는 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답답함. 게다가 온 몸이 뼈가 200여 개가 되는 그 뼈가 모든 뼈가 다 아플 정도로 고통이 심한데 그런데도 예수님의 눈에는 어머니가 들어왔고 제자 요한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말 중에 어머니에 대한 극존칭의 표현인 겁니다. 어머니, dear mom,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Here is your son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She is your mother.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하고 중요한 사역 앞에서 그러나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홀로 힘들게 지내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께 효자이셨습니다. 아들의 본분을 끝까지 다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의 본분을 다하자라는 교훈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 말은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계속 모시진 못하지만 내 대신 저 착한 제자 요한이 어머니 잘 모실 것입니다. 그겁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말은 사랑하는 요한아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이제부터 잘 부탁한다. 그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한 효성 어린 행동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고 본분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을 본받아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 변함이 없도록 하자, 그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져 갖고요. This is common excuses.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자녀들이 제일 많이 쓰는 변명이고 핑계잖아요. 요즘 아주 잠잘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물론 이민의 삶이 바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빠하는 그 사이에 사랑하는 어머님이 갑자기 어느 날 훌쩍 우리 곁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늘 그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져 갖고요. 언제 한번 내 시간 내볼게요. 요즘 너무 바빠요. 바쁘면 굉장히 멋있는 건 줄 알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좋아하실 줄 알고 그런 변명을 계속 늘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참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후회가 되는 날이 오기 전에, 기회가 될 때 어머니를 사랑함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을 본받아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사랑했던, 그리고 자기가 신뢰했던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신 겁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어머니를 향한 깊은 효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점점 노인이 되어 가시는 어머니를 기억하며 끝까지 잘 돌보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교훈 네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어머니를 기억하며 지금 효도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서도 임종이 거의 가까워진, 기력이 다 빠져간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기억하신 거예요. 효도란 게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전화도 종종 드리는 거고, 근처에 계시면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효도는 그렇게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겁니다. 효도에 있어서는 내일이란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늦으면 후회하고 더 늦어지면 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하는 겁니다. 조선 선조 때 강원도 관찰소로 재직했던 송강정철이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지은 훈민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담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 말을 현대말로 바꾸어 본다면 어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성껏 효도를 다하여라.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봐도 소용이 없는 것, 평생에 다시 고쳐 못한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세월이 가기 전에 효도해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공백이 없게 하라는 옛사람의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립니다. 오래전에 뽀빠이 이상용이 진행하던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던 프로그램 중에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병의 어머니가 갑자기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의 어머니가 아닌데도 그 어머니를 보면서 장병들이 다 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란 존재는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운 어머니 코너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주제곡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고요, 그리운 내 어머니.
저도 가끔 어머니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빛바랜 종이 한 장에 불과한데 참 눈물이 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평범한 영상이긴 하지만 하나 볼 텐데, 짧은 영상이지만 이 시간 뭐 잠깐이라도 사랑하는 어머니도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부모님도 생각해보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생각할수록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파워가 있거든요.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소중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엔 더 이상 안 계십니다. 참 건강하셨는데 2번의 암 수술로 인해 소관의 장기들이 이제 훼손이 됐고, 게다가 당뇨의 혈압에 이런저런 일로 약해지셔서 80세를 2시간을 못 채우시고 밤 10시경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런데 이제 몸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데 그런 몸으로 막내 아들인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벨리 연합감리교회로 부임을 하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 한번 드리겠다라며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장으로 모셔다 드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어머니에게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가시는 모습을 보며 집으로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참 후회가 막심했어요. 작은 것들인데 왜 그런 걸 그때 생각도 안 하고 못하고 저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을 퍼스트 클래스라도 가시게 내가 티켓을 사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거 못한 거 화가 나고, 작은 거 못한 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두고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후회가 막심했냐면 그 모습이 제가 어머니를 이 땅에서 보게 된 마지막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주일이 힘듭니다. 어머니 주일을 며칠 앞둔 그 주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훌륭하고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신 감사한 어머니셨습니다. 많은 걸 이렇게 말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신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참 존경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하원 의원이었을 때 켄터키에 있는 한 도시를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켄터키 주가 알아주는 군대의 대령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대령이 링컨에게 위스키를 따라주면서 여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켄터키가 알아주는 위스키입니다. 하고 이렇게 위스키를 한 잔 주려고 하자 그때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I'm sorry, I don't drink. 제가 술을 안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가는데 이번엔 그 대령이 담배를 권하면서 이 담배는 켄터키에서 만든 최고의 담배입니다. 아마 여행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도 링컨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I'm sorry, I don't smoke. 제가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링컨이 그 친절한 대령이 무안해할 것 같아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대령님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켄터키 오두막집에서 저를 두고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니와는 제가 짧게 같이 시간을 보냈지만 어머니는 저를 무한히 사랑해 주셨고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떠나기 전 며칠 전에 침상으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엄마에게 일생 동안 담배나 술은 절대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아브라함은 어머니 앞에서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령에게 제가 지금 이 마차 속에서도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제가 거절하는 것을, 당신의 호의를 거절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후에 링컨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참모들이 링컨이 평소에는 술은 안 마시지만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만큼은 한잔 하시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도 어머니와의 약속을 늘 지켰는데 내 개인에게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은 특별히 어머니와 더 약속을 지키고 싶은 날입니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건강에 좋은 방금 떠온 생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으로 축배를 들죠. 그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생수로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46명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건 경건한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All that I am or I ever hope to be, I owe to my angel mother. 오늘의 나의 희망, 이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내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인륜의 가장 근본이 되는 효도를 잘 실천하셔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런데 효도는 후대까지 축복받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그 가정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효도를 하면 이런 축복이 따르는 겁니다. 왜 효도를 해야 되냐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왜 효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마땅히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뭐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효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거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도를 받는 부모님도 그렇고 자신에게도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옛날에 한 왕이 한 지방을 시차를 나갔는데 그 지방의 왕의 얼굴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던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 노모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 효자가 노모를 업고 수십 리길을 걸어서 왕의 행차를 보게 한 겁니다. 그때 왕은 노인을 업고 있는 그 효자의 효성에 감복을 해서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불효자가 왕의 상을 노리고 원치 않는 노모를 업고 돌아오는 왕의 행차를 구경하는 척을 한 겁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도 후한상을 베풀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 관리가 저 자식은 평소에 불효자인데 상을 노리고 그렇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상보다는 벌을 내리소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상을 주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중에 깨닫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효도란 거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진심으로 하는 효도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부모님도 행복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한번 간단하게 편지를 써봤는데, 편지를 제가 잘 써보지도 못했고 잘 글을 못 써서 평범한 그 편지지만, 짧은 편지지만, 이 편지는 효자의 편지가 아닌 불효자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가장 아름다운 나의 어머니, 천국에서 잘 계시죠? 여기서 계실 땐 밤에 숨을 쉬는 것도 힘겨워 하셨는데, 걷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주무실 때도 통증이 많으셔서 힘드셨는데, 지금은 마음껏 숨쉬며 마음껏 걸으시며 편하게 고통 없이 행복하게 잘 계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신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지쳐서 힘들어하실 때, 그때 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셨을 텐데, 무지하고 쓸모없고 인정머리 없는 아들이었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되돌아보니 내 자신이 미워지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머니가 아파하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전화통을 붙잡는 것 외에는 제대로 한 게 없어서 지금도 죄송하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제 어머니이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어머니를 존경하며 감사드립니다.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구나 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아들 살아계실 때 손도 따뜻하게 잡아드리지도 못했고 따뜻한 말도 제대로 못했고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건데 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럽고 어색했는지, 이제야 조금 철이 들어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이제는 참 잘해드릴 것 같은데, 사랑한다고 고백도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분명히 동일아 괜찮아, 난 널 다 이해한다,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걸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보고 싶은 어머니, 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제가 효도할 수 있는 건 목회자로서 충실히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일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아들이 되는 것일 것이기에 그렇게 삶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갖겠습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동안 제가 계속 달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다가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저에게 주어진 일을 인내하며 잘 걷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어머니 주일에 어머님을 기억하며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곳에서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막내 올림. 모든 어머니들 사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수고에 마음속으로 치아의 박수를 드립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기도하시겠습니다.